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이 시작되어서 첫 번째 주일 신년주일을 맞고 또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드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8장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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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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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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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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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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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93번 새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교리적 전은 1930년판 다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신을 믿으며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이 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성령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실 때 김혜진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 새해 첫 주일에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아직 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하나님,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가 나의 유한한 눈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하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예배할 때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직하고 성실한 수의 걸음을 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빠른 걸음이 아닐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담고 영혼을 담아 그 어느 걸음도 허투루 딛지 않게 주님께서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모습대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선택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온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백성이 백성됨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2021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어려운 때에 헌신을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하겠노라고 새롭게 부름받은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동안 교회를 함께 세워오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새로운 다짐, 그 중심에 주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의 교회가 되어가고 연결되어 갈 때마다 주님께서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매 순간순간이 에베네셀 임마누엘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계획하지만 늘 부족하고 확정하지만 늘 희미합니다. 그 부족하고 희미한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정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듣고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 마음이 좋은 밭과 같게 하시고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님들, 마음이 슬픈 성도님들, 그리고 품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애쓰고 땀 흘리는 일터와 가정,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시간이 주의 백성들의 구별되고 선택되고 온전한 삶으로 빛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빛이고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정재원 집사님께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라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구촌은 여전히 코로나19 감염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회적 거리 2.5단계 17일까지 또 멈춤을 연장한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죠. 올해에는 우리도 다 백신을 맞을 기회가 우리에게 오겠지만 상당 기간 동안 여전히 불편을 감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코로나 이후의 교회를 준비하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년의 아들, 제 나이쯤 된 사람 같은데요. 나이 드신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저는 요즘 주일에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그러냐라고 물었어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요일 아침에 다 늦잠 자는데 나 혼자 일찍 일어나는 게 이제 지긋지긋해졌어요. 2번째는 교회 가서 앉으면 의자 좌석이 불편해요. 3번째는 맨날 똑같은 예배 같아서 예배가 지루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네가 교회를 가야만 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은 가면 좋고 안 가면 할 수 없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 두 번째는 교회를 가야만 거기서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카피라이터로 유명한 이만재 씨가 우리 옛날 가수죠, 윤형주 씨, 트윈폴리오 하던 그분에게 전도가 돼서 오늘 교회 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자기가 예수 믿기 전과 후를 20년이 좀 더 됐습니다만은 비교하는 책을 냈어요. 그 책 제목이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77가지나 교회에 가지 않을 사람들이 되는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 찐빵의 생각이라고 자기의 말을 담아서 답변을 묻었는데 두 종류로 나누었어요. 77을 반 나누어서 39가지는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젊은이들이 하는 말들, 노방전도 하는 거 꼴보기 싫다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39가지나 쭉 써놓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들락달락거리고 교회 믿음 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도 교회 안 가는 가난한 성도 같은 사람들, 그들이 교회 경험이 있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38개를 쭉 써서 뭐 읽어보아도 그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는 일들은 아니에요. 있긴 있는 일들이에요. 다만 이만재 씨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당신들은 일면을 한 부분을 보고 있지 전체를 본 것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름 변증을 해보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177가지를 쭉 다 읽어보고서 생각한 것이, 이 모든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응하는 모습이 남들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담고 있구나. 우리가 거룩이 병들어 있으면 교회를 전혀 안 와본 사람이거나 혹은 교회 들락달락거리면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시험 들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거룩이 병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민교회는 교회 이름에 성민,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더욱더 올해 2021년 내내 우리가 성민, 세 개의 단어를, 키워드를 넣었죠. 구별과 선택과 온전함,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목회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고 아예 성민이라는 이름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고도 두 번 더 성민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번역해도 상관이 없어요. 카도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백성이고 카도시라는 게 이게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신명기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시작하는 것은 1년 내내 저 말씀을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처음 5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1장 3절에 보면 때가 나오는데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40년 11월 1일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여행해 온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시점은 재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한다, 세컨드, 두 번째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와서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거기서 세워놓고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율법을 또 설교를 하고 있어요. 3개의 설교가 거기 나오는데,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 보면은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을 회고하고 있고, 4장 44절부터 2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쭉 설명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9장에서 30장 모압 평야에서 받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이야기를 다시 한 다음에 31장에서 34장까지는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 유언을 한 다음에 축복하고 모세는 느보산 뒤로 사라지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목하는 것 하나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애굽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모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서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는 같은 수의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모세로서는 필요성이 있었을 거예요. 표현해 보자면 포스트 에집트, 애굽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고, 신명기 26장 19절에도 보면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구별입니다. 가도시라는 말 자체가 구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먼저 나와요. 1절부터 보면 7 가나안의 토착 족속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서 내게 치게 할 것이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게 넘겨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그 토착 족속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한테 그걸 넘겨주고 너희들이 전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해서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거룩한 백성 성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7족속하고 섞지 말라는 거예요.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 언약하지 말아라.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라. 유혹하여서 결국 다른 신을 섬기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아주 금방 망해버릴 테니까 그거 절대 하지 말려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오히려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2절에 그 진멸하라는 거, 그리고 5절에 보면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불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서 회불 사건 일으키는 것처럼 종교 전쟁을 일으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께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한 줄 알아야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여기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갔는데 애굽에서는 애굽의 신을 섬기고 가나안에 가서는 가나안 신 섬기면 우상 숭배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맞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인기 관리하느라고 하향 평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별입니다. 세상과 달라진다고 하는 것과 함께 이건 부정적인 것이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다른 거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구별입니다. 예배에서 잘 나타나죠. 송경신 예배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제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기대하고 또 그 소망을 그 중에서 지어가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제가 전통을 늘 얘기할 때 내려온 전통이 있다면 우리가 내려줄 전통도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구분을 말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달라지는 구분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구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이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큰 숙제예요. 이거 잘하면 포스트 코로나 처치로 우뚝 설 수 있을 테고, 이거 관심 없이 이전에 하던 것 그저 반복하고 답습하는 데만 있으면요, 세상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적응을 못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2021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구분되고 하나님께 구분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인데 6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죠.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신 다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히브리어는 바하르라고 하는데 골랐다, 받아들여질만 하다, 임명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 시작 읽은 시편 33편에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에 콜을 했을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우리의 사건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공허하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주목되는 것 하나는 7절에 보면 선택하신 이유 혹은 상태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고 택하셨을까? 그들이 외모가 풍성해서 수가 많고 아주 강대국이기 때문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그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불쌍해서만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진짜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또 그들의 조상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던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저 이집트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셨고 이제 선택된 백성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 그리고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기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한 열매의 자리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선택 기억하세요. 뭐 교회가 많은데 뭐 그거 아무나 하는 말이에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국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한 100년쯤 전에 이 추운 어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80 가까운 흑인 할머니 한 분이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끝까지 가만히 있다가 예배 끝나고 마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손을 들면서 젊은 목사님을 향하여서, 목사님, 제가 한 가지 꼭 간증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목사님께서 이거 예배 순서에도 없는 건데 해도 되나 하다가 기도하는데 시키라는 마음에 응답이 있어서 그 흑인 노파한테 간증 허락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부터 60년쯤 전에 내가 12살이었는데 우리 가족, 아빠, 엄마, 나, 오빠 이렇게 넷이 살았는데 이 교회 건너편 조 밖에 있는 광장에 노예 매매 시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끌려왔습니다. 우리를 노예로 부리고 있던 주인이 파산하면서 우리 식구들을 다른 집에 다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그 4명의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4 식구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팔려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제일 먼저 아버지는 천불에 팔려서 어느 농장으로 가시게 되고 조금 있다가 어머니는 또 어느 식당으로 팔려가셨고 세 번째 오빠는 공장에 900불에 팔려가고 마지막으로 자기 혼자 저 광장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경매대에 올려놓고서 그 장사하는 이가 이도 성하고 건강하고 인물도 예뻐서 이 아이는 700불에 팔 테니까 누구든지 사세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만 쳐다보고 있더래요. 혹시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 속에 있던 한 신사가 손을 들더니 제가 700불에 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온 것은 바로 60년 전에 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후에 알고 보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헌금을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자유롭게 걷게 해주는 선교 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주간 700분의 헌금이 생겨서 자기를 사주어서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여인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노예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고 돈을 모아 저축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로원에 가 있는데 그동안 쓰지 않고 모아두었던 그 700불의 100배가 되는 7만 불을 헌금을 하고 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받은 선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선택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선택의 질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온전함입니다. 오늘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율법 조항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꺼운 거 읽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일독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하면 굉장히 많이 차이 날 거예요. 또 읽는다고 그래서 다 기억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지켜 행하래요. 11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풀고 있어요. 왜 순종해야 되나? 왜 지켜 행해야 되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두 종류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9절에 보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요 정말 천사표예요. 1, 2, 3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나 10절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의 보응을 하여서 멸하시는데 지체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긴 한데 그래서 희생하셨고 용서하셨고 나눠주셨는데 그냥 이연령 비연령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판단력도 없는 그런 포용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소멸하시는 분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신명기는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외우는 신명기의 요절 말씀인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의 문설주에다가 바깥 문에다가 기록해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하면서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셔서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한다 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신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어요. 저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물어보았어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연구도 많이 해보고 훌륭한 신학자들이나 선배들한테 아주 귀찮을 정도로 집요하게 묻고 또 제 생각도 이야기하고 토론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묻지 않는 거 몇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명령은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민입니다. 라고 우리가 목소리 크게 소리 지른다고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죠. 나는 확신이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안 보실 수 있죠. 또 거룩한 척 연기를 하고 다닌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냐? 그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서 나와요. 이것이 우리가 목표하고 감당해 나가는 거룩의 현장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년 내내 제가 같은 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오늘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별과 그 선택과 그 온전함의 역사, 그 순종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르심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이것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인사할 때도 이거 하면 참 좋아요. 구별되셨습니다. 선택받은 선택자이십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삽시다. 이런 인사들을 자꾸 입에 담고 서로 나누고 서로 중보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셔서 구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 지켜 행하는 온전함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450장으로 바꾸어서 찬송을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할 건 무엇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마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해를 열어주셔서 코로나 중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건강 주셨고 저희를 거룩한 백성에 부르셨사오니 드리는 예배 통하여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봉헌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봉헌에 담은 기도와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구별하여 주시고 또 온전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땅의 제목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마다 주님 축사하셔서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과 사랑의 역사가 오병이어처럼 넓게 크게 멀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 시작하기 전에 1년에 한 번씩 1월 첫 주에 우리가 임원 임명 예배를 드려왔는데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코로나 우리 편지하는 그날에 2021년 임원 및 각 기관 단체장 이것은 11월 마지막 주일이었던 29일 날 정기당회를 우리가 하고서 생겨진 결과입니다. 이분들 전부 다 임명하는 오후 예배를 우리가 드려왔는데 올해는 비대면이라서 하지 못하고 이분들 중에서 신천 임원 그 중에 신천 권사님 두 분을 오늘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천 권사님은 두 분인데 박정혜 권사님과 전순희 권사님입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박정혜 권사님 또 전순희 권사님 따라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두 분께 문답을 하겠습니다. 두 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성민교회의 임원이 된 것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충성을 다하시겠습니까? 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두 분은 교회의 임원, 특별히 권사의 직임이 귀중한 것임을 깨달아서 주일 성수와 11조, 전도와 봉사생활에서 성도의 모범이 되시겠습니까? 두 분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성민교회의 규례를 따르시겠습니까? 두 분은 담임 목사의 목회에 협력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하시겠습니까? 두 분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범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세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명받은 임원들, 특별히 앞에 나와서 신천 권사로 직임을 받은 귀한 두 딸, 이제 사명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오니 이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임원들 또 권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각 부서 지체들마다 우리 임원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구분되고 선택되고 온전한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의 몸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동역의 믿음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천 권사들 그들의 일터와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천 권사님 두 분은 앞으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임명장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제 2021-1호 권사 임명장, 이름 박정혜. 위 사람은 당회에서 권사로 선출되고 장정에 제정된 소정의 과정을 마쳤기에 권사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성민교회 담임 목사 이영찬. 제 2021-2호 권사 임명장, 이름 전순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와 가족들이 준비한 꽃다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크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차렷, 인사하시죠. 경례. 예, 인사하시고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오늘 신청 권사님들만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대면 예배가 되었을 때 기회를 봐서 여러분들 앞에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알리는 말씀을 드리죠. 두 번째 광고, 여전히 코로나 대응 안내는 17일까지 제가 말씀 전하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현행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20명까지는 억지로 모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 와 계신 분들이 20명 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 오고 누구 안 오고 하기 어렵고, 그래서 교회가 당분간 예배 스태프들 중심으로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고, 예배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다 같이 각별히 조심을 해야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파가 와 있잖아요. 많이 추운데 코로나가 활동하기 딱 좋은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위생 잘 관리해 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과 기저질환자들 관심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동광진지방 평신도 등급사경회는 올해 취소가 되었고요. 성동광진지방에 전도하신 분과 성경 다독하신 분들, 성경 필사하신 분들 보고 받는다고 하니까요. 김중국 목사님께 2주 시간이 있습니다. 17일까지 2020년도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해주시면은 재무부에서 준비해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1시 예정인데 정기기획위원회가 있어서 이건 구역회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나요? 예,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 찬송 신자되기 원합니다. 463장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배회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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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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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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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구별과 선택과 온전함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구 전락 곧 코로나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현장들 위에 그리고 오늘 신천 권사로 임명을 받은 하나님의 두 딸과 또 신천 집사로 임명을 받는 두 아들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새해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모든 지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